육조단경은 육조대사법포단경의 약칭으로 중국 선종 제6조인 당나라 해능대사의 설법을 모은 법문이다. 해능대사는 이전 오래도록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수의 지배적 풍토에서 단박에 깨닫는다는 도노를 강조하고 누구나 자성을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견성성부를 주장했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좌에 올라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좌 아래에는 승려,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 1만여 명이 있었다. 소주자사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유가의 선비 몇몇 사람들이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해주기를 함께 청하였고 자사는 이윽고 문인법회로 하여금 설법 내용을 모아 기록하게 하였으며 후대에 널리 행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숙해 한지라 의지하여 믿는 바가 있어서 이에 받들어 이어받게 하기 위해 이 단경을 설하였다.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묵묵하신 다음 이윽고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어라. 해능의 아버지의 본관은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다. 하루는 어느 객점에서 나무를 팔고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전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이 후련히 열려 그 손님에게 물었다. 손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슨 경이옵니까? 그 손님이 답하기를 금강경이라는 불경일세라고 하였다. 어디서 그런 경을 구하셨습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 그 손님은 기주 황매연 동선사에서 오조 홍인대사를 배웠고 얻었다고 하면서 절에는 오조 스님의 문인이 1천여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와 오조께서는 금강경을 잘 읽으면 바로 견성성부를 하게 된다 하여 항상 승속간에 이를 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능이 이 말을 들은 후 숙세에 인연이 있었으므로 어느 고마운 분의 호의를 입게 되어 그가 주는 은 10냥으로서 어머님의 의량을 마련하여 편히 계시게 하고 황매연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다. 홍인화상께서 해능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해능이 대답했다. 저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짓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옵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오조대사께서는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해능이 답하였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얼굴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조 스님은 함께 더 이야기하시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해능을 내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 방화를 찧었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그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며 다만 복전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에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좌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좌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화공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의 복도에 능가 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해서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본 뒤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상좌인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내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음을 어찌 아시겠는가.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 스님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옳지만 조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도리어 범인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해도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로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심계를 지어서 써놓고 법을 구해야겠다. 만약 오조 스님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 업장이 두꺼워서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신수상좌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개송을 지어 써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개송은 이렇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신수상좌가 이 개송을 다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능가 변상을 그리지 않겠네.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게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이윽고 홍인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외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문인들이 다들 외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 고 말하였다.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거처로 불러서 물었다. 내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신수상자가 말했다.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보아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겠습니까? 오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 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 보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리라. 신수상자는 돌아가 며칠을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고 있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도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이 동자에게 물었다. 지금 외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말했다. 너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 지어 와서 보이라 하시고 큰 뜻을 깨쳤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의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문득 남쪽 복도 벽에 모양 없는 개송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 스님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친 이는 곧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해능이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방아 찍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질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어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곧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은 또한 한 개송을 지어 다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만 곧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려. 또 개송에서 말하였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여.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 절 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기므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 스님이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시고 곧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느니라. 오조 스님께서 밤중 삼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했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내 오조 스님은 단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신표로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오조 스님은 또 말씀하셨다.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다.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속히 떠나라.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하며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처분을 내렸다. 너는 가서 노력하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려 하지 말라. 환란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여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에 해능은 오조 스님에게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갔다. 2달가량 지나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능을 쫓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 정도 쫓다가 돌아갔다. 한 스님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삼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해능이 곧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말했다. 제가 짐짓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 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끝에 마음이 열리었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하였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다. 가르침은 옛성인이 전하신 바여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서 옛사람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해능 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여 해는 곧 정의 씀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과 해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과 해가 곧 함께하느니라.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에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굳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 것인데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유마일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리부를 꾸짖었던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라. 선지식들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거나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써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이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한다. 선지식들아,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이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에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다음의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순간순간 생각할 때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선지식들아,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양이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자기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남을 받게 되느니라.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자기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생각 위에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그것을 반연하여 모든 번뇌와 망령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느니라. 없다 함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함은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함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여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첫째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묵히게 되느니라.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화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니라.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니라.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이니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고 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의 도인이라.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 없는 개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귀하오며, 나의 색신의 1100억 화신불에 귀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례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하라. 색신은 집임으로 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에 새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새 몸의 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식들은 들어라.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이 새 몸의 부처를 가졌음을 보게 하리라. 이 새 몸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어떤 것을 깨끗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아,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착한 행동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있어서 자성은 항상 깨끗함을 알라.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성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 지혜는 항상 밝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에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 법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밝아 사무쳐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나니 모든 법의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하느니라.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돌아가 의지함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1100억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은 곧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면 이는 곧 스스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윗세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된다. 이같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 곧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의 화신이라 하니라. 어떤 것을 원만한 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만을 생각하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년의 착함을 물리쳐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신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귀하여 마쳤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원을 바라리라. 선지식들아, 다 함께 해능을 따라 말하라. 무량한 중생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모두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선지식들아,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함은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기 육신 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에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쳐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한 것이니라.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침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함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함은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함은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 반야가 생겨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다. 곧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어 맹세코 바라는 힘을 행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미 사홍소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서 3세의 죄장을 없애게 하리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으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한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하라. 자기의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이니라. 선지식들아,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하여도 이익이 없느니라. 나의 이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니라. 지금 이미 참회하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무상삼 기회계를 주리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종께 귀하오며 발음의 이욕종께 귀하오며 깨끗함의 중중종께 귀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하. 선지식들아,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에게 귀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며 승이란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발음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곧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리면 날마다 삼귀에게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에게 귀의한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곧 귀의할 바가 없느니라. 이미 귀의할 바가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될 뿐이니라. 선지식들아,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의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귀의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바가 없느니라. 지금 이미 삼보에게 스스로 귀의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들일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아, 비록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하므로 해능이 설명해 주리니 각각 잘 들어라. 마하바냐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다.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이 법은 모름지기 시행할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 외고 시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으나 닫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큰 것이다. 마음의 한량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 곧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허공은 능히 일월성신과 산하대주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곧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음으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곧 큰 시행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라. 마음의 한량이 넓고 크다고 하여도 행하지 않으면 곧 작은 것이다. 입으로만 공연히 말하면서 이 행을 닦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다.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어떤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의 범어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알면 생멸을 떠난다. 경계에 지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나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흐름과 같나니 곧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 법을 깨친 이는 반야의 법을 깨친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다.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선지식들아, 번뇌가 곧 보리니 앞 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 곧 범부여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아, 마하바냐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처부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내왕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줬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친 이는 곧 무념이니라.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다.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 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반야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듯 하고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한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비유컨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과 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나니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대지에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로 져서 자라지 못함과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삿된 소견사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치느니라.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곧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로워서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라.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한다.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한다.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그러므로 알라.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좇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보살계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부처의 도를 성취하나니 당장 화련히 깨쳐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